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건강한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어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좌우 앞뒤로, 자녀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옆에 누구 있으면 서로 하시고요. 자, 혼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자,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혼자 계셔도 이렇게 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당신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육신의 건강 또 삶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뭘 먹어야 좋은지, 어떻게 운동해야 좋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지 참 잘 아시고, 또 TV에 보면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늘 아침에 육신의 건강이 좀 문제가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삶의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지쳐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고쳐짐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내 생활이 건강하고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37개국의 동의를 얻어서 이 의미를 좀 바꿨는데요. 바꿨다기보다는 이 의미에 하나를 추가했는데 영적인 건강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건강의 정의에 이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spiritual health, 이 영적인 건강, 이것은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하더라도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막 암이라고, 막 당신은 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냉동차에 갇혔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얼어서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냉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얼어 죽을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냉기는 있지만. 근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몸을 지배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위약 효과라고. 약은 아닌데 이게 약입니다 하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은 영혼의 작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혼도 작용을 해요. 몸도 작용을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잡기도 하고, 그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몸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 괜찮아도 마음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염되거나 지치거나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 보세요. 막 더듬더듬 거릴 거 아니에요. 잘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일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하자가 생기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나서 주 60년 후반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되는 주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였죠. 초대교회는 이제 움튼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됐어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아직은 약하고 아직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그래도 그건 좀 그렇잖아.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도 들어왔어요. 이단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부의 박해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약한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한 20년, 30년 된 이 교회가 이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강했기 때문이라고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연약하신 육신이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삶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마음도 고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다 건강하고 모든 시험을 이길 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하더라도 영혼의 건강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힘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으면 영적인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배가 재밌었잖아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재밌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았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뭉클했잖아요. 뭔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귀찮고 지겹고 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영혼이 지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그렇게 재밌어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귀찮잖아요. 왜요? 몸이 아프니까. 그냥 자고 싶잖아. 그냥 쉬고 싶고 가만히 있고 싶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영혼이 지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했죠. 그래서 이들은 강해졌지요. 건강했죠. 신앙이, 영이. 그래서 이겼지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먹지 않는 거죠. 적당히. 그리고 잘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 아세요? 베들레헴이 있대. 참나. 아무튼 아무거나 먹거나 나쁜 걸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잘못 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고 몸을 잘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헬스클럽을 나가든 둘레길을 나가든 조깅장으로 나가든 학교 운동장으로 나가든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에 이 복잡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것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요? 영혼의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몸에 좋은 것들은 어디 있어요? 가게에 있잖아. 사 먹어야 되잖아. 몸에 좋은 약은 약국에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은 식당에 있고 아니면 뭐 재료상에 있고 몸에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영혼에 좋은 것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튼 모든 이 증상들이 보니까 지금 자고 있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그런 것처럼 별로 영적으로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 상태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웠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그 성소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전 마당이 있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는 두꺼운 커튼으로 딱 구분을 해놨는데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아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의 날이 있어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몸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한참 걸려도 안 나오면 끈을 당겨봐요.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함부로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왜요? 어두움은 빛 앞으로 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요, 빛이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소를 만드셔서 이 지성소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만나심으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 그 가림막을 찢으셨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찢으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은 살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될 때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천국 가겠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증거도 필요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선행도 필요 없어요. 업적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이 사람도 허락된 날 하루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해요. 담력을. 왜요? 그것은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예전 길과 새로운 길, 산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길은 나가기 어려운 길, 1년에 한 번만 가는 길, 그것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가는 길, 일반인은 못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을 드려야만 갈 수 있는 길, 이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못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왜 못 믿어요? 믿으면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이상하게 영적인 것이 즐거운 거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것이 참 즐거웠어요. 재밌어요. 지금도 재미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것이 또 재밌어요. 예배가 재밌어요. 막 우습고 재밌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퍼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조이풀한, 그 아시죠? 막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고 막 깔깔거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혼이 만족하는,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즐거움이 신앙생활 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으로도 좀 부족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영적인 것이 즐거워지고 이상하게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기쁨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격려할 때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중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 본뜻은 자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보혜사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하고 어근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자극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자극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의 자극,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격려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예전에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몇 분이나 버티느냐 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2배 가까이 더 버텼어요. 몸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추워서 막 얼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안 그럴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2배 가까이 더 버텼다니까. 다 똑같아요. 물의 온도도 환경도 조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집단은 뭐가 있었냐면 그 옆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면 들어가요. 교관이 격려하기 때문이죠. 약간 협박성 격려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경상도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서울에 살다가 이사 온 부부가 지나가면서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자기야, 저 망사지가 예쁘다. 여름에는 저런 거 참 좋을 것 같아. 나 저거 사줘. 그랬더니 그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부부예요. 젊은 부부니까 남편이 자기가 사달라는데 뭐든지 사주지 하면서 사주는 것을 경상도 부인이 봤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무뚝뚝해서 자기한테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 보니까 쌤이 나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그랬대요. 여보, 저도 얘 지갑이 무거워서 그런데 저 망사지갑 하면 참 좋겠어요. 얘. 제가 하나 사주이소.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돈이 덥다 하더라. 참 우리가 성격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성격보다 은혜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이라도, 성격이 아무리 남 앞에 나서기 어려워도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 인도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고 그래요. 성격이 인생을 많이 영향을 주지만 지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요. 하지만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려놓은 거 재밌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야, 목사 할 놈이었구나. 그게 나와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야, 아빠는 원래부터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네. 딱 나오더라고. 아무튼 한번 해봐요. MBTI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격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남 칭찬하거나 뭐 좋은 말 하거나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특히 그렇고, 남자들이 늘 변명삼아 하는 말이 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대. 경상도 사람도 살 떨리는 사람 많아요. 나긋나긋한 사람 많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기 성격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 받으니까,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끼리 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무뚝뚝한 남편이 그 사람이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우 막 하면서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부인한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너무 친해서 그런가.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최종 완성이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격려하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격려하는 것은 서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서로 그렇게 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져요. 언제 신앙이 약해져요? 비난이 있을 때. 언제 신앙이 문제가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격려할 때, 그를 보호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할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잘했는데도 나는 뭐 옛날에 안 해봤나? 뭐 그러고 다 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난 더한 것도 해봤어. 뭐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소한 거라도 뭔가 잘한 것이 있거든 격려하세요. 세상을 구한 것처럼 격려하세요.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격려하세요.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얼마 후면 잡혀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성질이 나가지고 야, 그거 한 300데나리온쯤 할 것 같은데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 주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우리한테 헌금하지. 그 얘기였잖아. 왜요?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으니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카로스,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 격려해드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격려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막 격려할 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일로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모임과 예배를 격려해야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쁘니까.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 시대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배와 모임의 횟수가 줍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 전국에서는 뭐 이해는 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예배가 막 10분씩 20분씩 길어지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날 것에 맞춰서 약속을 잡은 모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말씀을 더 듣기가 힘드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 설교가 원래 20분, 25분인데 언젠가부터 30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금방 지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 이게 5분이야. 정신 차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딱 해서 영적으로 딱 서로 교통이 있도록.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막 설교했더니 그걸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와서 듣다가 은혜는 되지만 그래도 졸 수 있잖아. 그 유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듣다가 난간에 앉아갖고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목사는 초스피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긴 것도 싫어지고 예배가 많은 것도 싫어지고 예배에 가는 것도 싫어지고. 왜 그래요? 바쁘니까. 힘이 또 사는데 바쁘니까. 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영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아유 와보면 뭐예요? 맨날 자는데. 와서 자요. 오면 뭐예요?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 나중 때 되면 이해돼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다 받았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아무리 온라인 시대고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평생 온라인으로만 볼 거예요. 결혼도 온라인으로 하지. 그냥 계약만 맺어갖고 너는 이 집 살고 너는 저 집 살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2년 동안의 이 예배는 혹
주일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자나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플랫폼이었지 공식 플랫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공적으로 모여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요? 모여서 격려해야 되니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안부 묻고 사랑하고 문제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실비실하시기를 원할까요?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에 찔려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소망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혹은 아프고 좌절하고 기절하고 막 죽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도 마음도 환경도 무엇보다 영적인 신앙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격려하고 서로 행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이 건강한 삶이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